그런데 진정한 성교, 이 성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발견해서 성교라는 단어가 사용되지고 있다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모두 다 이 성경 안에서 이 성교에 대한 그런 목적이랄지 의도랄지 왜 성교를 하는 것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성교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성교는 누가 하는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성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성교의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성교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교를 누가 성교하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모든 자들, 택함받은 모든 자들이 성교를 해야 된다는 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어떻게 성교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성교를 해야 되냐는 거죠. 성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성교의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성교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성교할 것인가? 성교의 목적 첫 번째,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한 절로 압축되어 있는 이 성교의 목적이 압축되어 있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1장의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11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에까지. 여러분, 성교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에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해 뜨는 곳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지는 그거 보이지 않는 곳, 이 땅을 넘어서 끝없이 우리는 가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성교를 해야 되는 것일까? 시편 72편 8절 보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하나님은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욥기 28장 24절을 보면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 살피신다는 거죠.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 구원과 심판이신데 땅끝까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끝까지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다 심판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48장 10절은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이름과 찬송이 땅끝까지 미친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98편 3절을 보면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 이사야서 52편 10절은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끝까지 모두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교를 행한다는 거죠. 이 전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전체로, 또한 이 나라를 넘어서 우리는 성교, 그래서 땅끝까지 성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2편 8절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러면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땅끝까지 구원을 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은 내가 늘 우리 세계를 꿈꾸는 선교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은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에게 모든 권능을 주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권능을 다 그 메시아에게 주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편 2편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서 5장 4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이 그가 누구냐는 것이죠.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서서 목축을 한다. 여러분, 목양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메시아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9편 6절을 보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루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땅끝까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능을 주셨는데 누가 해야 되냐는 거죠. 이사야서 5장 26절을 보면 그가 기초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초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초를 세우실 때 땅끝에서부터 모두 자기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많은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 명령 따라 움직이는 것뿐인 것이죠.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여러분, 이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신하시라고 위임령,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마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8절을 보면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사도 요한, 이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여러분, 파송받은 자들은 선교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그는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하는 곳마다 그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들었다는 것이죠. 들어서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그때는 이 종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여러분, 이 세상 끝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모두 다 사방에서 다 모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모으게 하시겠다고, 자기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시겠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선교라는 것을 누가 해야 되냐고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그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선교의 목적 두 번째 1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각 처에서 이 열방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한다.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를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깨끗한 예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예물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교의 목적은 이방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목적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깨끗한 예물을 들고 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이 모아졌을 때 그들에게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후원도 해주고 그들이 모아서 온전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이 지속적으로 흘러가도록. 여러분 이 복음은 예배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을 늘 머릿속에 가득 가져야 됩니다. 왜 이방을 예배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의도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만 스바냐서 2장 11절을 보면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예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이제 이 세계 최초로 여러분 이 아르메니아에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이 최초의 왕국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조지아 이 조지아라는 이 나라가 이 아르메니아 위에 있는 나라죠. 이번에 전쟁에서 져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두 번째로 복음을 받았던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 나라.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제 로마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세 번째 버금가는 것이 지금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도 복음이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이 국가의 땅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이 세대 간의 복음이 흘러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복받는 일입니까? 그런데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그 후손들에게 증거되지 못하고 모두 다 무슬림들에게 점령돼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들이었는데 모두 다 무슬림 국가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온전히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에 부단한 그 예배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는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가 이제 이방인에게 건너오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에게 남은 자는 택한 자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택한 자들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중 남은 자가 올라와서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한 게 의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방인에게 우리가 선교해야 할 이유가 예배드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서 14장 17절을 보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여러분 땅의 족속들 중에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는 복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예배하게 해주기 위한 방편은, 그 목적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의 사례에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죽어가면서 마지막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여러분, 그래서 임종 예배라는 게, 목사님들이 임종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 못 온다면 혼자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이 성령의 사례인데요.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여러분, 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이 점점점 이 유대를 향하여서 왔는데, 그들이 온 목적이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예시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예배는 어떤 예배가 참 예배인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돼.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헛되이 경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행되는 어떠한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은 마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스 왕이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나라 신전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게 너무 멋있게 보였어. 그래서 그런 양식을 따서 가지고 와서 자기의 성전을 전부 바꿔버린 거야.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8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은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걸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우리 삶에서 우리는 지켜야 할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천상에서도 예배를 드리나? 그럼 우리가 죽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때도 예배드리는 것일까?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천사들이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아들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이 성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경배한다는 것이,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 자기의 관을 벗어서 그 보좌에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들에게는 영광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항상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고, 항상 내 안에 내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있고, 내가 낮춰져 있고, 내가 없고, 그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을지라도, 내가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여러분, 모든 천사가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땅에 대는 거잖아요. 얼굴을 땅에 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얼굴을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드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없이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예배에 예물을 드리게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예배 드리는데 예물을 드려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죠. 성경과 그거라는 거죠. 시편 96편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물을 들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 중에, 내가 이 앞전 방금 지금 봤던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게 있어서 다시 보는 거예요.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셨나요? 그렇게 시작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해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안 지켜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초막절 안 지켜? 이거 지키라고 쓰셨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쯤 초막절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초막절이 뭔지를 알아야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초막절은 이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냐? 이 초막절은 이 농사를 다 짓고 이 농사가 끝난 때, 그래서 곡식을 저장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출애굽기 23장 16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곡식이 이제 추수를 다 해서 곡식을 저장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의미가 같은 거죠. 이 맥주절은, 이 맥주라는 것은 첫 열매를, 이제 결실을 해서 열매를 드리는 거지만,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은 이 마지막 모든 수확이 거두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과 7.7절, 오순절과 더불어서 3대 절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의 감사를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의미라는 것이죠. 진짜 초막절만 딱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1년 12달 월급을 받는데 초막절만, 그날만 딱 드리는, 그게 좀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와서 우리의 그런 수입이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감사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 초막절에 해당되는 예물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배와 예물이 따라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아기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은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이거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니까 그래서 그냥 뭐 선물을 가지고 왔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헌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동방 박사도 그 헌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선교지에서 그들이 어떻게 예물을 드리도록 가르쳐야 되는 건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사야서 66편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의 집에 드린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에 담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은 누구 해야 돼? 나여야 된다. 내가 깨끗한 예물을 아무리 수천억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내 그릇이 나니까 깨끗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의미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겔 44장 30절은 이제 예물에 대한 이 처음 익은 열매부터 생각해서 모든 예물에 대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여러분, 이 제사장이 예물 드리는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때처럼 이 제사장이 그때마다 돈을 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사례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 사례비를 이 헌물에서 띄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종이 그 집에 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순복음 교단이랄지 이런 데 보면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종에게 이 예물을 드려도 꼭 하나님의 종에게 갖고 와. 그냥 헌물하면 되는데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어느 사람마다 우리 성교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사람마다 기도해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복이 되기 위해서 자기 집은 누구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복을 빌 수 있도록 해라. 지금 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된 그릇이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게 그 중에 화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전에 화목하고 내가 화목하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잘못을 빌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 예물을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예물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미를 항상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이 먼저 화목하다는 이게 강조점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4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여러분, 이거 예물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믿음의 예물, 여러분 예물을 드려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덜렁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이러한 강렬한,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 헌물에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것은 좋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항상 거기다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려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그 선교지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8절은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예물로 맹세함, 예물로 서원하면 지키라고.
여러분, 이 의미를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깊이 있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선교의 목적 세 번째 마지막 이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이 선교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게 목적인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시편 72편 17절을 보면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복을 받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한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죠. 시편 102편 15절을 보면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러분, 문나라 모든 왕들이 그 이름을 경외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세상에는 이 두 짐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바다 짐승과 그리고 땅의 짐승, 주로 땅의 짐승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이 지도자들, 이 세상의 이 유정자들이 그 땅의 짐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기독교인들이 어려울 수가 있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죽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땅의 짐승에 해당돼요. 이 요한계시록 대입에 보면 뿐만 아니라 많은 이 무슬림 지도자들, 그들은 죽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땅의 짐승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118편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선교인데 이 선교는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는 게 선교인 거, 모이게 하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편 124편 8절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도움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놀랄 일도 없는 거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담대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7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우리는 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9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5절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 레위 사람들에게 말한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1장 5절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종만, 꼭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이러한 고난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 축복해 줘야 돼. 여러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만 복만 받는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신명기 32장 3절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게 목사가 선교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을 보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데 시편 29편 2절이나 시편 7장 17절까지 곁들여서 보면 어떻게 합당한 영광인 것인가? 거룩한 재물을 들고 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서로 찬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거룩한 재물, 거룩한 옷. 여러분, 거룩한 옷은 무엇입니까? 세마포 옷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옷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충만한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 여러분, 이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역대상 22장 19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선물들을 이 교회에 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 보면 뭐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 막 서로 간에 감대상도 서로 사서 막 갖다 주고, 여러분,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의식이 많이들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강대상이나 그런 사람들이 헌물에서 이게 다 이렇게 우리 교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이런 걸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의자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창대교회 이름으로,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창대교회를 그 이름을 냈다는 것이죠. 자기 이름은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참 기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34편 3절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업을 해도 뭐가 안 된다 할지, 또한 무슨 일을 해도 뭐가 안 된다 할지,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된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속 고민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항상 왜 나는 안 되지? 항상 나는 열심히 하는데 뭐 되는 게 없어? 이게 아니라 돌이켜보고 항상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 우리 삶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선교의 목적,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아이들 찬양 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뭔 말인가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 선교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미 예수님께서 유혹으로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증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직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그 계획 디자인처럼 그 디자인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복이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물을 들고 깨끗한 예물을 들고 예배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성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크게 하도록 우리는 늘 그런 성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부터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모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갈 때 이 세상 땅끝까지 우리가 갈 때 이런 것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우리는 그 디자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서 우리 또한 복받고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복받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또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높이 들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오직 그 하나님밖에 주여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성결을 행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